2021년 11월 7일 거룩한 성일에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묵도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마우신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느새 2년여 세월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제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온 들에 오곡백과는 무르익고 하늘은 높다는 천고마비의 계절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11월 첫 주를 맞이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대면 예배로 모두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베트남 땅에도 이제 서서히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국으로 귀국하고 사업이 문을 닫고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인들이 다시 몰려오게 하시고 한인 사업장들이 아버지 활력을 되찾게 하셔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교회들이 수많은 영혼들로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라잡입니다. 우리의 등대입니다. 아버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마땅히 증거할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5절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어느새 11월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도 이제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속히 입국하려고 하는데 아직 입국 허가서가 나오지를 아니해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에 심장관계로 건국대 병원을 다니다가 당뇨 진찰을 받는 중에 높은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대로 놔두면 당연히 합병증이 오고 심장혈관이 막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애구에 있다고 하여 약을 지어줄 수가 없는 게 이미 약과 식사 관리로는 한계에 와 있다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의사로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에 입원하여 한 열흘간 의사에게 당뇨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건국대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퇴원할 무렵쯤 돼서 입국 허가서가 나오면 바로 수속하여 병원 퇴원하는 즉시 베트남에 입국하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대면 예배를 드린 게 어느새 2년이 지났습니다. 결국은 이게 마귀의 역사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못 모이게 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하고 기도 모임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보면 전철 안에 사람들은 인산이네요. 백화점 안에 사람들도 인산이네인데 교회에만 유독 못 모이게 하고 코로나 환자가 어느 곳이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허구한 TV 뉴스에 나오고 마치 코로나 확진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 만들어 놓아서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고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문이 막히게 만들고 한번 교회를 떠난 젊은 영혼들이 현재로서는 교회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어느 교회이든 가보면 노인들만 교회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당국이 기독교 예배를 중지하세요, 몇 명이야만 모이세요 했을 때 거의 대한민국 교회 모두 한마디 한거도 못하고 그냥 정부 조치에 맹종하면서 스스로 예배를 멈췄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문제는 한국교회가 불과 몇 년 만에 신앙의 야성을 완전히 상실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포기하고 순치되고 세상법에 맹종하는 목회자들을 바라보며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고 본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단계에 와 있으니 절망입니다. 교회를 진리의 전당으로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야성을 상실하면 아무도 교회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신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열매를 안 맺으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서 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원줄기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아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의는 드러내놓을 게 없습니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율법, 윤리, 도덕, 종교심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인간들은 대부분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죽하면 유언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주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면 절대로 몸통인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들이지만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 육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혼재해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도 없고 기복신앙, 번영신학, 바알에게 눌려서 교회의 타락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인 교회 안에 거해야 매일매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여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하게 성령님께 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 확실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영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로마서 강해를 한 이유도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로 영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오랫동안 로마서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증거가 예배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죽어있는데 무슨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죽어있는 심령이 살아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시면서 자신을 영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영, 성령. 그리고 그 예배는 내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전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무리들이 전심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사람입니다. 남편이 5이에요. 현재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날이 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덕과 윤리로는 거듭날 수도 없고, 우리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의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과 도덕과 윤리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종교의식에 강한 사람들의 실체 모습입니다. 거듭나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남을 절대로 정죄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이신칭의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보장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나서 내 영이 살아야 영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망이지요. 거듭난 사람들은 너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레위기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되 특별히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거룩하게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도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신령한 예배인데, 특별하게 거듭난 너희들은 너희 몸을 거룩하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너희는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가 의인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거룩하지 못한데도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시죠?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공짜로 받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해야 하고, 거하는 사람은 예배자로 서야 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은 자기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예수님과 대척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 영은 악령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없고 오직 숭배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세상은 마귀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코로나를 빙자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참된 예배를 막고 예배를 통해 영성이 자라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발악을 하다 보니 예배 중지 명령을 따르게 하고 교회의 영적인 부분을 망가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세상 것이 들어오면 마치 구멍이 난 배처럼 물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마귀의 괴계로 망가지는 교회는 대부분 영적이지를 못해서 육신적인 사람들이 혼자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늘 그럴듯하게 위장하는 위장의 천재입니다. 거룩해 보이고 헌금많이 하고 세상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으면 교회 중직을 시켜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오염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마치 싸움터로 돌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 특별법, 성소수자 문제, 성전환 환자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마귀의 괴계 앞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법들에 찬성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살아계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은 어느새 정말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잘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십니다. 열매는 말할 것도 없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교회 바깥에서 보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면 우울증, 조울증, 정신병 등으로 그런 것들은 걸릴 수가 없습니다. 희락의 영이 있으면 늘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우울증이 있고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인되지 못한 육적인 사람들로 인해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교회가 사람들 불러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거듭난 사실을 체크하지 못하고 외식적인 면만 강조하고 기복 신앙만 강조하다 보니 대부분 대형 교회로만 모이고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직분을 파는 일까지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실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 설교는 참으로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 하나가 되라고 몇 번에 걸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국 마귀의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를 잘라서 불에 던져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지를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성령의 주인 되지 못하고 여전히 아담 안에 있으니 성령의 열매는커녕 들복숭아의 열매만 맺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모두 신앙의 야성을 상실한 채 갈 길을 잊어버린 것은 기도가 죽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결같이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니 기도가 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적은 고난이 아니라 배부름과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틀림없는 말입니다.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신 것도 잊어버린 지 한참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이 말세지 말입니다. 부인할 수 없이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어느새 인간들이 신할평에서 바벨탑을 쌓는 일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조 섭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까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득세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은 인내하지 아니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도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습니다. 지금 그때부터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올해는 비로소 참 포도나무인 예수 안에 반드시 거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열매를 맺도록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신다는 유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 주 예수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내가 좋은 것으로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 안에 교회 안에 거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때에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으로 영광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속히 오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11월 18일에 베트남 입국하려고 했는데 아직 입국 허가서가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에 건국대병원에 입원해서 당뇨 치료를 받고 퇴원 즉시 이제 베트남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일주일간 자가격리하고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한 주간도 잘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저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 하늘 문을 여시고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길 원하며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들 감사의 제목이 연이어 생겨나게 하시며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연복에 손을 놓은 모든 손길들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이 땅 가운데 쓰여질 때에 하늘의 미랄 되게 하셔서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예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지하심이 예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끝났어? 네. 수고했다. 몇 분 걸렸나? 촬영이 나을 것 같아요.